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14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수요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한 것보다는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더 많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의심하고 불평하며 또 원망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며 또 비판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 없이 모두가 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그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자녀들로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선교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육체를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20번째 시간으로 내적인 시련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한 장미침대고 또 모든 것은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정원에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굴복당할 것이며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육신, 마귀, 사탄 같은 이런 생각들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심각한 고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또한 그런 환경들과 인격적인 관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들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도 동등하게 한쪽으로 기운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밝은 부분을 무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두가 무겁고 우물한 것이며 오직 내세와 하늘의 소망을 둔 지상에 있는 지옥 같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둘 다 잘못된 것이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경우는 얼마 안 가서 더욱더 큰 환멸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설교자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좀 과장하면서 성도들을 부추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염려 없이 들리도록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청중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청중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 모든 두통거리와 마음의 고통거리를 뒤로 던져버렸다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후에 그 모든 것이 전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질 문제, 혹은 사람들과의 문제, 혹은 재정 문제, 혹은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문제들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을 결코 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또 동료와 이웃 등등 또 다른 수많은 불만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하지만 얼마 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약속받았던 고통 없는 삶이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을 넘어뜨렸던 것들이 다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더 강해지고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고된 학교에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만큼의 반대자의 압력을 받게 하고 또 용기가 꺾이는 일을 받게 하여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해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다른 이들을 도울 정도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의식을 더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아무런 문제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련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욥이나 아브라함 또 다윗을 연단시켰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강한 공격을 받도록 하여 장력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며 더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징계의 한 일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징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저 좋기만 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피동적인 영적 유아기의 분별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유아 때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은 나이값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영적인 미숙아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일본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발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천으로 꽁꽁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쁜 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이쁜 것이 아니고 잔인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발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몸은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유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신경질적이고 정신적으로 어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도 아니고 또한 번거롭고 불만을 느끼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도 아니고 우리의 자질과 심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하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우리들을 접촉시켜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압도하기까지 한 다음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런저런 고통과 혼돈으로 채우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강한 바위요, 견고한 요새요, 확실한 피난처요, 약한 자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약하여 스스로 바른 길을 찾거나 따르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하게 보이는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도울 양으로 우리의 팔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손을 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 낯선 곳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잃고 힘이 세진하여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팔을 붙잡아 준다면 우린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그 팔을 꼭 붙잡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신뢰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체가 되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는 행동을 취하였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몇 마리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도 요나도 그와 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요나 또한 결국 니느웨로 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벌레들이 먹은 연수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살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렇지 않았으면 없었을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또 큰 실수를 했다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 구하였네. 믿음과 사랑과 모든 은혜 속에서 자라기를. 나는 바랐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요구에 즉시 응답하시기를. 주의 강권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정복시키고 평안하게 하기를 나는 소망하였네. 주님은 그 대신 내 마음에 숨긴 죄악을 느끼게 하셨고 지옥의 성난 세력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게 내버려 두셨네. 거기에다 주의 손으로 내 고통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짜놓았던 모든 좋은 계획들을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조롱박을 부수어 버리고 나를 넘어뜨리셨네. 주님 뭐인 일입니까? 나는 울며 소리쳤네. 당신의 벌레를 죽게 하시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이것이 바로 내 기도에 응답하는 나의 방식이다. 자아와 교만에서 너를 해방시키려고 이런 내적인 시련들을 주는 것이다. 내 세상 기쁨 위한 계획 부수어뜨려 모든 것 내 안에서 찾게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제임스 패커 박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가지고 좀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이 책을 다 마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제 이 책을 다 마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뭐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리가 다르고 또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서 장로교단의 신학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단의 신학을 요약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직접 이 책을 구입해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